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각할수록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촉하고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시간이 많은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친구로 삼고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떠돌이가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행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상실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 더 나은 본향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업이에요. 본업. 그것이 본업이에요. 다른 건 부업이에요.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줬어요. 피아노 학원 하는 분인데 거기에 자기의 본업은 선교인이에요. 부업 피아노 학원 이렇게 해놨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미 다 제목이 알려진 대로 5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무슨 말인지 이 말만 들어도 무슨 기별인지 대강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인류의 최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있을 희망도 이유도 없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총정리하면 이미 들으신 것이지만 성경은 2개의 큰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가 갈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또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겠다 하고 가셨어요. 다시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각시대 대전투 299페이지 보면은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다. 그런데 이 성경의 근본적 주제인 재림이 영원불멸 사상에 기초한 구원, 사람의 육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재림이 다 희미해지고 무너졌어요. 이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귀찮아요. 왜? 이미 하늘에 가 있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지구종말 책에다가 이제 그 영원불멸 이야기를 다루면서 나사로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 만약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대로 나사로가 죽어서 분명히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천당에 갔을 거라 이겁니다. 그 영혼이. 근데 그 친구 예수가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어서 영혼이 천당에 갔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던 나사로가 아 주님 제가 지금 하늘에 와 있는데 뭘 또 내려가서 나오라 그럽니까 이게. 네. 너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재림은 모든 성경의 근본적 주제예요. 인간의 구원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도 재림을 기다리고 알았어요. 에녹. 각시대의 대정투 290페이지 보면은 에덴 낙원에 거하던 시조로부터 불과 7대 자손에 해당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오랜 후에 있을 구주의 재림을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녹도.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리. 욥도 재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장 25절 27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도 재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50편 96편 몇 구절에 보면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재림이에요. 이사야서에 아주 장례식 때 쓰는 성경절이 많이 나옵니다. 26장 또 25장 뒷글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 아래 노란 글씨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하박국도
3장에 보면은 긴 성경절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제일 아래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나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건 우리가 자주 쓰는 성경절입니다. 14장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건 이제 1000년 후에 있을 것을 또 미리 예언으로 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임하신다.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구약에서도 이미 재림을 예언적 안목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 들어와서는 재림천지. 신약에만 재림에 관한 언급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유명한 재림의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죠.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기분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오실 분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들이 여러 곳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확실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많은 성경 기조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 가지는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절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죽은 자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간다는 말을 전혀 이건 여기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천당 가면은 누가 먼저 갑니까?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가요. 근데 이건 정반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자보다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제가 이 개신교 어떤 목사님하고 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걸 물었어요. 이 죽은 자 영혼이 하늘에 갔다면 여기 부활할 때 그 영혼하고 이 부활하고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영혼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같이 다 내려와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결합해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참 우스워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가는 겁니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베드로도 재림에 대해서 여러 곳 증언을 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날짜를 정해가면서 성급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초조한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늦게 오셔요.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빨리 오셔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해요. 균형. 요한도 증언을 했죠. 계시록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리고 성경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역사의 종말 예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제자들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 상태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년 동안 죄를 묵혀놨다가 연말 기도주일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말 기도주일이라는 게 참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없어야 돼 이거. 연말 기도주일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면 1년 내내 열심히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살다가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혹시 내가 아직 해결 안 된 것이 있느냐 그걸 살피는 것이 연말 기도주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1년 내내 묵혔던 죄를 연말 기도주일에 회개한다. 그거는 그건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당시에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준비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자꾸 때를 묻지 말라. 때를 묻지 말라. 만약에 때를 안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2015년 12월 31일에 오신다 하고 때를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2015년 12월 한 25일까지는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놀다가 일주일 남겨두고 철야 기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망합니다. 자멸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나마 유지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알려주는 단서들은 있어요. 날과 시는 모르지만 성경절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만큼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날짜는 몰라도. 그 다음에 징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말세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언은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뭐 대략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크게 일어나면 이제 내가 올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시간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고 생각하지 않던 물론 성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이건 세상이 다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것을 이제 이 홍수를 재림에 비추어서 다시 읽어봐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이 재림의 징조를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 여기 이 상황을 보시면 창세기 7장 6절로 10절에 이제 홍수가 나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한 거죠. 노아가 이제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가 날 것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안 믿다가도 아무 인도자도 없는데 짐승이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 온갖 새,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다 지금 방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들어가서 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문이 철커덕 닫힌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거. 그럼 안 믿었어요. 근데 문 닫은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7일. 야, 이 7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은 어땠을까요? 이야, 이거 뭐 갇힌 거 아니야 이거? 왜 비가 안 오지? 이럴 수 있었어요. 바깥 사람은 어땠을까요?
신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비는 무슨 비. 화이트 부인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98페이지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였다. 분명한 지체는 안 오는 겁니다. 비가.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굳게 해주었다. 그 일주일 지체되는 시간이에요.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뭐 했어요? 조롱하였다. 그들은 때를 지어 방주 주위에 모여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조롱합니다. 조롱. 어디 하늘에서 예수가 나타나냐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이때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어요. 지체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예수의 재림을 외쳐왔던 사람들을 이제 비웃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예수 재림의 날짜를 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게 됐어요. 징조 중에 하나는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불신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홍수로 말하면 비 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조롱해봤자 며칠 했습니까? 일주일 만에 폭풍우 치고 비가 온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그런 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고의로 잊으려 함이로다. 이건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것입니다. The Big Question이라는 것은 큰 질문, 그런 질문 거. 그다음에 Has the time come to repent? 회개할 때가 됐느냐? 회개할 때가 왔느냐? 그런 제목으로 그 방송에 우리 재림교회 맨체스터 재림교회의 목사님이 출연했어요. 거기에 재림교회니까 재림에 대해서 지금 토의하니까 재림교회 목사가 초청받아서 출연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리가? 됐어요? So, has the time come to repent? Pastor, from the Seventh-day Adventists, do you believe that the end is coming? Not necessarily this year, but you believe it is coming. What will happen? Yeah, I believe the end is coming. What will happen is,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Christ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en saved by his grace. Can I just, will this literally happen? It will literally happen. The sky will... There'll be the sound of the trumpet. There'll be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re'll be the appearance of Christ, literally, with his angels. Yeah.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lieve in him and rescue them from this earth. He's going to br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the sky part? The sky is going to open.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the sky is going to open. He's going to descend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his grace. Pretty mean-spirited Christ. Hang on, listen, wait a minute. You're not going to be laughing soon, I'll tell you that. 보셨습니까? 이게 기롱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걸 방송으로 보낸 겁니다. 방송으로. 지금 이 재림에 대한 불신은요, 점점 깊어지고 확산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재림교인들 중에도 서서히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는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요즘 이것이 아주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를 떠나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동성연애 역사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것이 상당히 유행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아예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렸다는 거예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근데 이 동성애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셔서 멸망당한 도시가 있죠. 소돔 고모라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이 아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근데 두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동네 사람이 본 거예요. 쫓아왔어요. 그 남자 끌어내라는.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우리말로는 상관하겠다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섹스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손님에게 그게 뭔 일이냐. 차라리 우리 딸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마이트, 소돔이라는 말에서 그 이상한 성행위라는 말이 유래될 정도로 소돔이 동성애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그랬어요. 이 다른 색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거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동성연애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방금 결혼했습니다 하고 뒤에다가 간판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방금 결혼했습니다. Just married. 참 희한한 세상이죠.
결혼 주례까지 받아가면서 얼마나 흉측합니까? 자기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이것이. 예? 이 사람 좀 보세요. 동성연애하고 지옥 가겠습니다. 뭐 교인들이 동성연애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나 가겠다는 거. 왜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이 아닐 뿐입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은 동성끼리 결혼식 하는 거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은 아니지만 해요. 공식적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종수 감독님의 공간 자료를 소개되어 왔습니다. 연령을 파악을 드려요. 네,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 그리고 주변 친지, 지인, 친구, 누구분들로부터 저희 스스로 개인하는 성교체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김정수 감독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 결혼식까지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에게도 미성년자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인 결혼하는 권리, 그 권리 모든 것이 차별 없이 성소수자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전달하고 싶고요. 그 한 개인이 나이, 성별, 국적, 인종, 성교체성, 성적 지향, 장애 그 모든 걸 떠나서 누군가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계가 인정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 보장받는 것이 굉장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니까 꼭 들어보세요. 기가 차지요? 지금 세상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해 가고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설문조사한 기관 대부분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네? 동성 결혼을 혼인신고로 받아주는 합법적인 국가가 또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들이 다 동성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아니지만 아까 그런 케이스는 결혼을 했지만 결혼 신고를 못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것이 오늘 이 세계의 현실이에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했다가는 앞으로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도 지금 난립니다. 기독교 교계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미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추진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근접해 가서 지금 많은 이 사회 보수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 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돼버립니다. 그것이. 이 차별금지법이. 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부터 차별금지예요. 나라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근데 이제 대충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예요. 요즘엔 전과자가 어디 이력서 내면은 회사에서 막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전과라고 해서 회사에서 안 받으면 법에 걸리게 된단 말이죠.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 동성애,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미국에서는 지금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때문에 매우 복잡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하게 논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이거 여자. 나는 여자하고 여자가 되고 싶다. 겉은 남자인데 말이에요. 자기 성 정체를 자기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네가 어떻게 남자지 여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문제거든요.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종교차별 금지. 이게 제대로 발효되면은 예언을 가르치면서 작은 뿌리 교황이라고 말하면 잡혀갑니다. 이게 남의 종교를 비하시키면 안 돼요. 대단히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차별금지. 여기에 또 한 예로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아이를 배워가지고 학교 와도 가만둬야 돼요. 네. 차별하면 안 돼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세상이 지금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법을.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빨리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며 큰 빛과 기회를 가졌으나 그것들을 증진시키지 않았던 자들에게서 먼저 거두어질 것임을 나는 전적으로 믿는다.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국가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끝은 가깝다. 끝은 가깝다. 자, 이 차별금지법이 영국에서 이제 결의가 되었고 실효가 되는 상황이에요. 영국에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춰봤더니 뭐 수십 페이지. 2014년 10월 우리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이 사람이 증언한 거예요. 증언. 사실 저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 이거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명예나게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천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천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천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천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장국에서 양궁으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자꾸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빨리 전도하세요. 전도 못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런 큰 나라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면요, 점점 퍼져서 작은 나라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준비합시다. 네 번째 또 하나의 참 서글픈 현실은 개신교에 대해서 온 세상이 대체로 불신한다는 게 불신. 교회 성장을 상업화시켰어요. 교회를 키워서 팔고 세습하고 헌금 걷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종교 다원화, 종교 연합
이제는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제 함부로 잘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종교 다원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종교 연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인들의 말씀에 대한 무지, 더 나아가서 물질 숭배 사상, 성직자들의 타락과 세속화, 심각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래서 성직자에 대한 불신과 성직자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특별히 개신교 성직자에게 그래요. 그 다음에 개신교 신앙에 대한 경시, 무시하는 현상이 퍼져가고 있어요. 요즘에 집안에서 아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가서 배울 거 없다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개신교의 위상이 끝없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돈과 권력이다. 최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금품수수 논란은 그 한 단편일 뿐이다. 한기총의 돈 선거 잡으면 대형 교회들에서 터져나온 폭행 또는 성추행 사건 등과 맞물려 개신교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교회를 멍들게 한다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자꾸 확산되고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2013년 9월 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명을 여론조사로 해서 시사저널에서 뽑았어요. 10위까지. 다 천주교 불교예요. 개신교 한 명인데 이분도 이제 온갖 그 루머가 아니고 부정부패 비리에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 지금 조사하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개신교가 이렇게 됐어요. 직업별 신뢰도 어느 직업인을 신뢰하느냐? 소방관이 1위예요. 몸을 던지니까. 간호사 2위, 환경미화원 3위, 직업 운동선수 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으로. 신부 그 다음에 74.6점, 승려 64.6.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목사가 그 다음에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검사 59, 세무사 56, 시민단체 활동가 55, 공무원 55.2, 목사 53, 변호사 비슷해. 제일 점수 낮은 사람들은 지금 목사의 현주소가 이래요. 개신교 목사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재림교회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요. 재림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신실하고 건실한 신앙을 드러내서 전도하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따라서 신실하게 살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서 전도하시면 지금이 기회예요. 반면에 개신교의 이 힘이 빠지고 있는 반면에 교황의 권력은 점점 커지고 맞물려서 교황이 추진하는 일요일 휴업법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기 한
사이트에 이런 말씀보존학회에서 운영하는 지식뱅크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인 동시에 세계적이고도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이중적 체제로 이해된다. 상호 파멸 능력을 가진 세계 강대국들까지를 포함하더라도 바티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막대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세상 어떤 정치가 보다도. 육군, 해군, 이거는 이제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육군, 해군, 수소폭탄 없이도 바티칸은 최고의 병력을 보유한 나라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교황의 통치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정부와 동일한 중요성을 띠며 오히려 영토나 영적 영향력 면에서 이들 강대국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게 교황의 힘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더라.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통치자로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전교황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2005년 4월 3일에 죽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세계 유력한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이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장례식에. 차례차례 조문을 하는데 저기 보십시오. 부시 일가, 클린턴, 그 옆에 또 장관들 시체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as that is so. This is the faithful record to the United States and Louis. Let's ask the then time President Bill Clinton to tell us what he thinks. 2,400 of his faithful here to welcome him. He's waving to the crowd. Archbishop Regali is alongside the Pope as he shakes hands with the whole place. We honor you for helping to lead a revolution of values and spirit in Central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freeing millions to live by conscience, not coercion, and freeing all of us from the constant fear of nuclear war. Your Holiness, on behalf of all of us gathered here today, indeed on behalf of all the people of our beloved nation, we welcome you back to America.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rchbishop. 여기 아나운서나 클린턴이 교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교황입니다. 베네딕토 16세입니까? 엄청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프란치스코인가요? 이 교황이 왔었죠. 저는 그때 이 신문과 텔레비전 이 방송을 보면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한 종교 지도자에 대하여 온 나라의 신문과 방송에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어느 누가 와도 그렇게 방송 많이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와도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우리 교회 그 교수나 우리 목사님 중에서 어떻게 해서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되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이름을 뺍니다. 근데 이 교황, 이 천주교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열광합니다. 사람이 열광. 대전에서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강론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복식 광화문 광장에는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차들 다 못 다니게 하고 국가가 마비가 됐어요. 국가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이제 온 세계에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세계의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로 바꿔놓은 것을 국가의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요일 법령은 그렇게 쉽게 갑자기 되지는 쉽지는 않아요.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냇물들이 모여 흘러 들어가서 강물을 이루듯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기 위한 준비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다 모여서 힘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지금 뭐 많이 있죠. 2014년 12월에 아르헨티나 산타페시의 당국이 일요일 상업 휴업령을 시행했다고 나왔어요. 밀라노 대주교가 이탈리아 노동조합의 일요일 휴업령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고 있는 기사가 역시 12월에 나왔어요. 헝가리 정부가 일요일 휴업 법안을 지지하면서 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기독교 민주당이 일요일 휴업 의무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2014년 11월에 기사로 나왔어요. 이 헝가리 정부가 지지하는 일요일 상거래 금지 법안이 이제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2015년 3월 15일부터 이런 시행 규칙이 이제 실효를 얻는 것입니다. 평일 영업시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요일은 또 공휴일은 휴업하라는 거예요. 강제 휴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바마에게 노동자의 연대를 허락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기사가 2014년 9월에 이제 이 사이트에 나왔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케아 프랑스가 일요일 휴업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케아가 가구점입니까? 가구? 네. As well as for Sunday to be kept holy and honored by all. Man, as the image of God, is also called to rest and to celebrate. The account of creation concludes with these words, "And on the seventh day, God finished his work which we had don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we had done." So God bless the Sabbath. And now we see it in Pope Francis calling for all to honor Sunday. And now everyone's talking about it, even in the news, and many desiring this and your union. relationships and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and obviously praising the Lord. And he says, you know what, is working on Sundays
true freedom. That basically says, you know, all of this hard work that people are doing on the weekends, on Sundays, is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ves. It's so easy to let just work seep in. I mean, if you're home on the weekend and you job Monday through Friday, and you just, I'm just going to get some work done. I'm going to go down to my office, do some work, and get this done. Then you don't realize then what it's taking away from that day of rest, that day of family, and that hour, that 2 hours just starts to snowball. And I think he has a great point. Yeah, He does. I mean, Judaism takes this very seriously. Orthodox Jews do not mess around, and I admire this so much, about the Sabbath. Mm-hmm. And again and again, you see this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Keep the Sabbath holy. Don't work. It's almost like people, it's baked in, have always had this temptation to let work crowd out all the other things that matter. Family, faith. And they have to be told again and again, knock it off, don't work. It's interesting. I think people are lazy, but they work too much. And it's so cool when you see businesses like Chick-fil-A on this fried chicken national holiday of today, that they are not open on Sundays, and a lot of people give them business on the other 6 days of the week because they believe in that policy as well. But when you're driving around and you're on a road trip on a Sunday, and you see the lights are dark, yeah, they're closed on Sunday. Yeah, they're still closed on Sunday. One of the few companies. Because disappointed. Well, we're talking about this. 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 일요일을 지금 여기는 뭐 제7일 안식일까지 들먹이면서 그날을 일요일로 해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움직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암시하는 주체는 교황입니다. 하나만 더 이제 하고 정리하십시다. 경제 위기, 매매 금지 문제, 이것이 이제 재림 성도들에게 닥쳐올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야고보 5장 3절과 4절에는 이 노사분규를 예고하고 있어요. 노사분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쨌든 이 노동자와 이 사용자, 회사들 사이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가려뽑은 기별 1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노동조합들은 이 지상에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때를 몰고 올 매개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도 상당 부분 이 노동조합과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이제 경제 문제로 비화가 돼서 이제 교황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제 이 경제를 통치할 것입니다. 뭐 지금 여긴 굉장히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작할 수는 없고, 어쨌든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셨습니까? 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다니엘이 워낙 신임을 받고 높은 자리로 계속 최고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흠을 찾았어요. 흠을. 근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율법으로 아니하고는 흠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으면 다른 것 가지고는 트집 잡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한 다른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다른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법을 만들어서 왕 앞에 제안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이에요. 법. 죽이자는 법이에요.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 법이 왕이 도장 찍었고 자기가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면 잡혀갈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30일 동안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이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 법이 발효된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왕이 이 음모를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을 불러다가 가족까지 집어던졌어요. 그 안에다. 순식간에 죽었어요. 이 성경에 이런 역전 드라마가 여기저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나중에 뭐 이야기 다 아시죠? 여차여차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역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든다는 게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데 그 가장 중요한 법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법이에요. 일요일에 강제로 예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이 뭐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 선악의 대쟁투의 흐름상 그 투쟁의 그 쟁점상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실제로 오기 전에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목숨 걸고 사는 일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위기가 와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각자 알아서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요. 교인들의 말이나 태도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요. 목회자의 설교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교회 떠나요. 목회자의 영성이나 인품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 문제, 자기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리, 고등기별에 적응이 안 돼서 떠나요.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떠나요. 남 핑계대고 떠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핑계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저를 정말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킨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 장로 불러와봐.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어떤 실망을 할지라도 떠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 속상해서 안 떠날 수가 없으면 나가서 잠깐 쉬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아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매 형제여, 진리에 매어 달리라. 스스로 신앙 경험을 쌓으라. 그대는 개성이 있다. 그대는 남들과 독립해서 그대가 그대의 길에 비치는 빛을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타인들의 헌신의 부족이 그대의 핑계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잘 가꾸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대가 견뎌야 할 압박이 아무리 혹심하다 할지라도 범죄는 그대 스스로 한 행위인 것이다. 아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핑계 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키시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렇게 풀어지리니, 지금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품성밖에 없어요. 거기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이 품성 개발을, 이 영성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일 아침에 헌신 예배 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경절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생겨나서 불화하게 됐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하게 돼서 구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 오래 간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화목 관계가 깨지고 불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을 들고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풀어내고 모든 사람과 언제나 화목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두 가지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 화목한 관계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시죠. 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 말이 무서워가지고 대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은 추상입니다. 사랑은 어떤 면에서 감성이에요. 그 추상적인 감정이 모양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언신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남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품성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생명까지 남을 위해서 버리셨어요. 이것이 생명을 다시 얻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추구한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란다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정신을 바꾸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끝으로 이 성경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이 말은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명한 진리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홍수 전의 사람들처럼 홍수 나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재림을 갑자기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성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